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길을 떠나신 그 9장 51절 이후에 이런저런 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그간의 제자들 앞에 이렇게 가르치시거나 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 집을 방문하셔서 가르치시거나 또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거나 그런 이야기들 이제 주로 가르치시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그 11장 끝에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내용들이, 반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시몬, 선지자 시몬의 이야기대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비방하는 표적으로 세움을 받으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움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 무너지는 자들, 걸려 넘어지는 자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이미 예수님의 어린 그 베이비 때 예언한 그 이야기 말대로 예수님께서 점점 더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더 공식적으로 나타내시기 시작하신 다음부터는 점점 더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비방하는 무리가 그동안에는 종교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과 또는 제사장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무리들 중에 얼마가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모략을 하죠. 그 계기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참 이렇게 신체의 어떤 그런 기능까지 마비시킨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건강과 어떤 그 귀신의 세력과 이렇게 연결되어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무리들이 보았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봤는데 이 무리가 세 부류로 나누어지죠. 그게 이제 우리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죠. 많은 사람들은 놀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로 생각을 했겠죠. 긍정적인 놀람이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덜어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출처를 바알세불과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빌어서 바알과 뭔가 이렇게 청탁을 하고 결탁을 해서 그 귀신의 능력으로,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엄청난 그런 그 기발한 발상 아닙니까? 그렇죠? 기발한 발상이에요. 음모죠, 음모. 요즘에 음모론 뭐 이런 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어떤 그런 엄청난 그런 정말 이 흑암의 세력과 연결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또는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겠으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근데 그게 모든 것들이 이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다 아시고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죠. 그게 이제 이 11장 끝까지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무리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가실 때 많은 그런 반응들이, 긍정적인 반응들이 생기면서 반대로 더 이 대적하는 세력들까지도 점점 더 이렇게 더 많이 확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 이제 그것이 계속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되는 그 배경을 이 누가가 쭉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양쪽을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점점 더 반대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능력의 배후를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불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가르치시고 너네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빨리 그 생각을 돌이키고 결정하라고, 결단을 내리라고,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너네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그런 잘못된 생각 버리고 내가 누군지 나와 함께 하라고 그렇게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내릴 때 주로 어떻게 내립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를 정말 거기서 진실을 찾아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무리들의 일부는 답을 정해놨어요. 무엇 때문인지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런 아주 기괴한 발상을 해낸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기괴한 발상인지,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간단하게 증명해 주세요. 그렇죠? 야, 너네 생각 좀 해봐라. 그게 상식에 맞는 얘기냐? 어떻게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자기끼리 싸우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같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과 같지 않냐? 그러면 그 나라가 황폐해지고 그 집이 무너지는 건 당연지사 아니냐? 말이 되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 졸개인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는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이 악의 세력의 이 바알세불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시키시면서 영적인 싸움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강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바알세불의 귀신의 이 사탄의 나라를 지금 몰아내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배후를 알려주시는 거죠. 한 사람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겉으로 드러난 일이라면, 그 뒤에서 막후에서 벌어지는 것은 이런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전쟁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그런 정말 능력을 힘입고 정말 이렇게 그 귀신을 제어하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 중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간간히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냐? 너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다고 하잖아. 근데 왜 나만 그렇게 딱 표적으로 삼아서 나는 이렇게 더러운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너네가 생각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들이 야, 너네 생각 좀 바로 해. 잘못된 생각이야. 그들이 너를 바로 잡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얼마나 편협되고 자기중심적인 해석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2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들의 말도 안 되는 이런 험담과 정말 이런 음모와 비난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실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영적인 실체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만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이 귀신을 몰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표현은 우리가 출애굽기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궁에서 기적을 행할 때, 그렇죠? 세 번째 기적 때 땅에 티끌을 치면은 그것이 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전까지는 그 애굽의 그 마술사들이 따라했는데 거기서부터는 따라하지 못했어요. 그때 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원문은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자의 어떤 능력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사역은 이들의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권능을 펼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자세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전쟁에 비유하시는 것이죠. 강한 자가 딱 무장을 하고 자기 성을 지키고 있는데 약한 자들이 어떻게 와서 그것을 함락시키겠느냐.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정말 전리품을 나눌 수 있겠느냐. 더 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당신이 사단의 세력보다 훨씬 더 강한 분으로 오셔서, 더 강한 자로 오셔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쫓아내시는 것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너네가 잘 새겨듣고, 이것이 그냥 너네가 구설수다 올리려고 입방 하나 찌으려고 말할 정도로 그런 가벼운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로서 악한 세력이 쫓겨나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으로서 너네는 너의 입장을 결정해야 될 때가 된 거야. 나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 나는 예루살렘을 가고 있어.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너네가 그렇게 대충 중립에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만 하는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니야. 그러시면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야. 너네가 나를 이렇게 이 나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역을 이런 식으로 정말 폄훼한다면은 너네는 나를 반대하는 자야. 중립으로 있는 것 같지? 아니야. 너네는 나를 반대하는 자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한다. 이것은 전쟁의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다. 이것은 이제 농사 일에 관련된 것이죠. 나와 함께 이렇게 이 일에 같이 동참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흑암의 세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너네는 그것을 방해하는 자다. 그래서 누구 편에 설 것이냐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립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치 중간에 이렇게 울타리 위에 앉아서 이쪽 편 저쪽 편 내가 판단하는 것처럼 유리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불리하면 저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상태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런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지 참 기발합니다. 그렇죠? 기발해요. 이거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너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신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그 실체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고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시는 그런 엄청난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을 바알세불과 엮어서 그렇죠? 이렇게 음모를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일인 것 같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참 사람의 말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도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그런 SNS에 정말 거짓된 소문들이 금방금방 퍼뜨려져서 한 사람 매장시키는 거 정말 너무너무 쉬운 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렇게 정말 변질시키고 정말 그 실체를 이렇게 가리는 그런 아주 그냥 너무너무 교활한 거짓 선전을 이제 이렇게 일삼는 것이죠. 그 배후에 사탄이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참 색깔론으로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냥 색깔론으로 빨갱이 뭐 이런 단어로 그냥 이렇게 씌워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완전히 그렇게 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향을 미쳐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신다 하더라도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이제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폄훼와 오해를 통해서 결국은 지금 임한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되는 이야기들 그렇죠? 교회는 이런 곳이래. 복음 그거 이런 거야. 이런 여러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정말 섞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길을 막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규정하시면서 그 오늘 24절부터 26절에 빈집의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있었는데 쫓겨나갔어.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는데 얻지 못했어. 그래서 다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자기 집이라 그래요. 내 집으로 돌아간다. 귀신은 여기서 보면은 무슨 이렇게 다른 어떤 그런 다른 곳에서 거주할 수 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사람 안을 좋아하는 것 같죠? 그러고 와서 봤더니 그 집이 청소만 되고 수리는 잘 돼 있는데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옳거니 하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에 거하게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훨씬 심하게 되었다.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은 지금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쫓겨나간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 안 돼요. 그렇죠? 가만히 놔두셔야 됩니다. 또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비유입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시면서 정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라 전체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텅 빈 공간으로 진공 상태로 놔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나라는 훨씬 더 엄청난 그런 악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않는다면, 주님의 통치로 그 집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훨씬 더 악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는 것은 시작이어야 되고 계속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로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양쪽 세력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역사의 그런 정말 기세도 있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악한 세력의 기세도 점점 더 이렇게 강하게 정말 이들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기발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도 기발해요. 그만큼 사탄이 교활한, 그렇죠? 교활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죠. 저희도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저런 예수 안 믿는 이유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그 모든 그런 이유들이 다 벗겨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믿어지고 이것이 정말 진리인 것을 알게 된 것은 참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저런 잘못된 이유로 예수님을 안 믿는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 참 반대하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해치는 자들이 주변에 계속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까지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반대에 우리가 쉽게 무릎 꿇지 말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복음을 또 성실하게 우리가 또 겸손하게 잘 설명할 때는 하고, 또 아닐 때는 또 우리가 어느 정도에서는 또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또 계속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는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맞나?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 되시는 게 맞나 돌아보고 또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무리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 이런 음모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날에도 복음을 이렇게 흐리게 하고 참 생각하기 싫어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복음을 이렇게 깨닫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복음을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함께 하며 또 함께 모으며 증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더욱더 능력 있게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정말 아버지 그런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반대하는 자들, 음모하는 자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주님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잘 또 설명하며 계속해서 우리의 갈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힘있게 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주인 되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